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요셉 하면요, 이 성공한 사람의 대명사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기를 하나님께 복받아서 이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셉이 꾼 그 꿈의 이야기가 앞으로 그가 창대해질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이 요셉과 같은 꿈을 꾸기를 소망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성경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절대로 성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갖다가요, 이 구속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부릅니다. 요셉의 생애의 그 의미가 그가 높아져서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요,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에 쓰임 받았다라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했듯이 우리는 요셉에 관해서 많은 것을 오해합니다. 요셉의 꿈, 요셉의 형통함, 요셉의 출세와 성공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구원의 약속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관심보다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지 여기에만 관심을 갖지요. 하지만 요셉은요, 이 고난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요셉을 마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몸부림쳐서 자신의 목적을 이룬 사람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 그리스도인에게 안정적인 수입과 이 부유한 삶이 성공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물질적인 성공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걸까요? 물질적인 실패는 과연 하나님의 저주나 심판받은 일일까요?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힘들게 하신다,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되죠. 이러한 이 잘못된 해석이 바로 기복신앙을 낳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등장인물인 그 요셉은 단적으로 말해서 출세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성공의 비결을 말씀하지도 않으셨고 어떻게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드셨는지 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다고 할지라도 이 거대한 바로의 힘 앞에서는 좀 보잘것없는 이방인에 불과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고센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이 바로의 착취 아래서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던 나그네들에 불과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요,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거죠. 요셉의 의미는 이 세상에서의 출세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수단으로서 부르심 받았다는 데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요, 아주 흥미로운 족보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야곱의 족보와 에서의 족보 비교입니다. 이 창세기 36장 전체가 에서의 족보인데 반해서요, 이 35장에 등장하는 야곱의 족보는 초라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고 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야곱은 이 파란만장한 삶을 산 반면에 에서는 평탄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아는 그 야곱의 자녀 중에 살인을 한 아들도 있었고 성폭행을 당한 딸도 있었고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자식을 낳은 아들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형제들은 서로 공모해서 친동생을 갖다가 노예로 팔아버리기까지 했지요. 이 족보에 따르게 되면 에서는요, 3명의 부인을 통해서 5명의 아들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세일 땅으로 이주해서 그 산악 지방을 다 점령했습니다. 에서의 후손은 족장이 되었고 왕이 되어서 엄청난 세력의 가문을 형성했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그 성공의 기준이라면요, 야곱보다 에서가 성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에서는 대부호였고 최고의 세력가이자 자손 대대로 세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록으로 보게 되면요, 이 가정에는 부인이나 자식들이 다툰 적이나 이 살인을 한 적도 없고 사기를 당하거나 사기를 친 적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에서는
호탕한 성격의 가족들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이 동생 야곱에게 몇 번을 속았어도 그를 향한 보복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장황하게 에서의 성공을 소개한 뒤에 다시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요셉을 소개합니다. 어찌 생각하면요, 요셉이 마음에 품고 말하지 않았어야 될 그 애매한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꿈은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가 참 애매하지요. 요셉은요, 이 꿈을 형제들이 자기를 섬기게 될 것이고 자기는 유명한 사람이 될 운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 꿈은요,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요셉을 형제들 위에 뛰어나게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초라해 보이는 그 야곱의 족보와 화려해 보이는 그 에서의 족보를 비교해 보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에서가 큰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는 약속의 자손 야곱은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요셉을 통해 알리십니다. 만약에 요셉의 꿈을 평면적으로만 이해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그냥 놔두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 요셉을 당시 가장 강한 나라였던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야곱을 에서보다 더 성공적으로 만드셨습니다. 세일산 주변을 다스리는 권세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권세와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한을 풀어주시고 에서보다 뛰어나게 하실 겁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잘 믿는 백성들은 다 성공하고 출세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요, 놀라운 성공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백성에게는 약속된 고난이 시작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표적을 구하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400년. 말이 쉽지 참 긴 세월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한다라고 하는 그 꿈은요, 요셉이 성공할 것이 아니라 그 성공할 것이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그들을 이방 땅 애굽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자손을 이방의 객이 되게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란 뜻이에요. 성경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성공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이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품고 있던 그 꿈을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요셉을 통해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요셉의 생애가 의미 있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쓰임 받았다라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것을 왜 성공과 출세로 읽어갑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꿈을 개인적인 성공과 출세로 봤기 때문에 그를 질투한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지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에 좌우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가에 성공의 잣대를 두고 살아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 받는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라한 삶을 살지라도 감히 나는 예수 때문에 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지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셔서 그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겁니다. 야곱의 자손 중에서 유다를 택하시고 그의 우선 다윗을 택하셔서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우주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놀라운 계획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마치 요셉이 잘해서 성공하고 축복받아서 총리가 된 것으로 생각해서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께 잘해서 축복받아 높아지려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고 바라야 되는 것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기를 소망하며 생각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에 대해서 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옥에 갇히든 배신을 당하든 그냥 신실하게 살겠다는 고백을 해야지요. 이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인생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그 원대한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믿는다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자신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고백해야 됩니다. 흔히 요셉을 말할 때 꿈과 함께 따라오는 말이 형통함이지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좀 특이한 표현을 발견하게 되지요.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형제들에게 미움받을 때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릴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인생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형통하게 되어 모든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다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간증을 통해서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요, 성공의 열쇠는요, 인간의 노력에 있는 게 아니고 운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을 때는 힘들다가 함께하셔서 그 인생이 풀리기 시작했을까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닥친 고난을 이해하기도 쉽고 하나님 품에 우리가 더 파고들어야 될 그 이유를 만들기도 더 수월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은 미안한 얘기지만 틀린 말이에요. 창세기 39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은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셨다는 말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를 버릴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가 나중에 이 총리가 되었음을 알기 때문에 앞에서 읽은 그 형통함을 긍정적으로 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이 형통함이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지요. 여전히 억울하게 외국에 팔려와서 이 원하지 않는 일을 주인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노예예요. 이 형통하다고 하는 것은 노예에서 자유해지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노예지만 그저 조금 더 편히 살게 된 것을 갖다가 형통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너무 궁색하게 만드는 거 아닐까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그 말이 요셉의 생애 가운데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바로가 요셉을 높이 세워 모든 권력을 그의 손에 쥐어주는 일에 대해 소상히 기록합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요셉이 복을 받았다든지 성공했다든지 이러한 말을 하지 않아요.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바로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 그때입니다. 옥에 갇혀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경험한 그 형통이 과연 뭘까요? 이 간수장에게 인정받아서 옥살이를 좀 편하게 한 걸 형통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걸 형통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웃을지도 몰라요. 그래봤자 감옥 안 아니겠습니까? 이 물질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요, 요셉은 형통하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언제부터인지 이 땅에서 삶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서 넉넉하고 쉽게 사는 걸 형통이라고들 불러요. 그리고 이 형통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동행을 이해합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그 요셉의 사건에서 형통을 두 가지의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형통을 편하게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요셉 이야기의 절정은요, 요셉이 총리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요셉의 성공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요셉은요,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거 전혀 알지 못했지요. 그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이루는 과정 중에 있었음을 짐작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순조롭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때 그때를 형통함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비록 가난할지라도 육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형통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이 누리는 것을 형통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이죠. 사실 우리는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는 알지 전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이루길 원하시는지도 알지 못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싶은 일들을 은혜로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요, 우리 인생의 형통함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 형통은요, 이 복을 받는 삶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삶을 뜻해요.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과 형통하심을 보셨습니다.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이 임했어요. 그가 옥에 갇혔을 때에도 간수장의 일을 잘 돌봐주어서 간수장이 큰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한 것을 요셉의 형통함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잘 된다는 것보다는 요셉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잘 된 것이 요셉의 형통함이라고 부른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이러해야지요. 이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 바로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면서요, 이 교회는 세상과는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교회는 세상에서 존경받게 되는 거고 그게 교회의 형통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일 수 있어서 사람들에게 다름을 인정받으면 그게 바로 형통함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죠. 그 뒤로 무려 10년이 지나갑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죠. 그러던 어느 날 감옥에서 이 바로 왕의 최측근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옵니다. 이 꿈을 꾸게 하신 후에 15년 동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흔적이 갑자기 다시 나타나지요. 그들이 갇히고 며칠이 지났을 때에 두 사람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는데 꿈 때문입니다. 이들의 불안은 이 꿈에 대한 근심이나 혹심이 아니라 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불안함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요셉이 나타나요. 요셉이 이들에게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게 말하십시오. 물론 요셉은 전문가도 아니고 하나님의 대언자도 아니지요. 다만 이 꿈을 주시고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 꿈 해석으로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게 되고 총리가 되어질 것, 이런 사실 전혀 몰랐어요. 사실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 과정에서 그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지요. 진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한 일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대책을 제안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만으로 총리가 될 만한 공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요셉의 영웅담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셨는가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혼자 가는 게 힘든 거지요. 그러니까 그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확신할 수 있다면요, 그것도 못 갈 길이 아니잖아요. 요셉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열심히 산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향한 아주 치밀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내게는 계획이 없을지라도요. 하나님께 계획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역사적인 순간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며 쓰고 계신,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 그 시작점인 거, 그거를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만나게 될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왕의 신하들이 요셉을 찾아오죠.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면 이 보디발의 집을 떠난 요셉은 다시 보디발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요셉에게 갑자기 부와 권세가 주어졌고 이 제사장의 사위가 됨으로 인하여서 든든한 배경까지 생겼습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출세가 그 인생의 목적이라면 요셉은 그 목적을 완벽하게 이룬 겁니다. 그런데 출세가 수단이라면 어떨까요? 요셉의 목표가 출세였다면 그 출세는 사명이 없는 겁니다. 그 힘과 권력을 누리면 되고 잘 유지하기만 하면 되겠지요. 저는 출세를요, 하나님의 축복이라 부르는 것에 그게 굉장히 불편하고 안 좋게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하셨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더니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셨다라고 한 이 말이, 이 사업이 잘 되고 높은 위치에 오르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저는 불편하고 잘못되게 들립니다. 그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물론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도 인정하지만 이 재물은 축복이 아니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어진 권력과 재물은 언제나 목적이 아닌 수단이어야지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수단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요셉은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나중에 요셉의 형제들과 아버지가 요셉 덕분에 애굽에서 호강하며 살게 됐지요. 근데 아버지 야곱이 사망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죽음을 인하여서 슬픈 것 못지않게 요셉의 보복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아버지가 형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 하셨다라고 거짓 유언을 만들어 전합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형들이 나중에 요셉을 찾아와 엎드리며 고백하지요. 우리가 당신의 총들입니다. 요셉의 꿈이 실현되는 장면도 같아요. 그때 요셉은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요셉이 너그러운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이 자신의 권세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봤기 때문에 가능한 반응입니다.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형들보다 먼저 죽습니다. 요셉이 죽으면서 했던 유언이 있는데 바로 창세기의 결론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나중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겠다고 약속해 달라고 하는 그 요셉. 그는요, 애굽에 살면서 바라봐야 할 것이 가나안임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힌 곳에 가족들과 함께 묻히고 싶어 했다는 거죠. 애굽에서 살고 있지만 그의 꿈은 애굽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내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 아닐까요? 요셉은 그의 출세를 목표로 생각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의 목표는요, 애굽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약속의 땅에서 사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출세가 내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요셉의 생애의 결론은 그가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유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무려 400여 년이 흐른 후에 이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떠났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출세의 이야기도 성공의 이야기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이야기이고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요셉의 인생은요, 이 80년 동안 남부럽지 않게 살았지요. 하지만 그래도 그가 사무치게 그리워하던 것은 언제나 약속의 땅,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은요, 우리에게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고백이어야지만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까요? 요셉의 꿈 이야기는 요셉이 성공하는 예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셉의 꿈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치실 계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요셉의 꿈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에게 입신양명과 성공을 소망할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섭리하심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철저히 내가 순종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에 목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성공해야 될까요? 여러분 꼭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되겠습니까? 꼭 높아지고 많은 것을 누려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나를 쓰시면 여러분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나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이 세상과 다른 사람,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지만 합니다. 이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어야지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순간순간 순종함으로 이 순간순간 신실함으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 삶 속에서 요셉과 같은 그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기쁨이 함께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